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이미 반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77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7개의 인, 7개의 나팔, 또 그리고 7개의 대접.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7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서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그 막간에 마지막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막간의 내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13장에 있는 말씀은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는 7째 나팔을 통해서 나오는 7개 대접의 그 심판 바로 직전에 있는 막간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막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막간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받들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 요한으로 하여금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테니 어떤 그 뭐 점을 치듯이 때려 맞춰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어떠한 세대를 맞이하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전체 그 심판 중에 그 바로 막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바로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여러분 용 혹은 옛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 사탄의 여러분 바로 그 끈앞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끈앞풀이고 사탄을 추종하는 여러분 그 사탄의 수하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보니까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말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푸면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는 마치 그보다 먼저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바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사람의 수를 이 사람의 손과 머리 이마에 여러분 집어넣어서 바로 짐승의 소유다, 사단의 소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남기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둘째 짐승인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핍박의 시대가 있는 이때에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그 징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붙잡아 승리하라고 부르시는 이런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옛뱀용의 두 번째 짐승은 여러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여러분 일단 외형적으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외형을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임을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보다 앞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어저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한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방하잖아요.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되어서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단코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내도 예수님처럼 못 되는 것은 정말 죽지를 못하고 죽을 뻔했다가 그 상처가 다시 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은 무엇이면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고 비슷하지만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흉내를 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방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모방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용의 말을 하는 것을 볼게요. 외형은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자 흉내를 내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용과 같다. 여러분 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악용이잖아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12장 옛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옛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말을 옛뱀처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옛뱀 용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먼저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사단이요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근데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단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참으로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어? 정말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냥 말을 하면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거기에다가 참으로 그러더냐 정말로 그러시더냐 진짜로 그래?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점점점 약해져요. 정말? 여러분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말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진짜 그래? 정말 그래? 참으로 그래?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이 점점점 약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믿었으면 이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요. 은혜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 충만하고요. 기쁨 충만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그게 약해져. 이게 문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해지는 게 문제. 없으면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고 다시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겠죠.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약해졌는데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으니까 내가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붉은 용이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할 때의 첫 번째 짐승처럼 외부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와서 핍박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은 인내하고 견디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내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외부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이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첫 번째 큰 짐승을 받들게 하고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말하게 하여서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다 죽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활한 말,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겉모습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미혹에 빠지고 현혹당하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되면 될수록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세상에 들려지는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은혜의 만남이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저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다시금 곱씹고 자신의 말씀으로까지 다시금 만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기까지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렇게 용처럼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다 모방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다 모방하고 있더라. 어린 양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더라.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을 모방했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을 내린 것은 누구를 떠오르게 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과 거기서 대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밤새지 않았죠. 그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거기서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어디 갔나 보다,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깨워봐라 하지만 여러분 우상이 응답합니까?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엘리야에게 응답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흉내낸다고요? 두 번째 짐승이 흉내내고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두 증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들도 행하였을 때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것은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 두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말라기 마지막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는 엘리야가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명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는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한 명은 정치적인 리더, 한 명은 종교적인 리더, 이렇게 둘을 들어서 쓰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촛대, 등잔대가 칠손이잖아요. 그 촛대가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만나냐? 하나님의 마지막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어린 양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성전이 있기 전에 앞서서 일하는 여러분 그 두 증인이 바로 11장에 나왔던 바로 그 두 증인, 여러분 그 두 증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흉내내요? 사단이 또 흉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흉내내니까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첫 번째 나온 그 짐승을 높이고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다.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같이 있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성전 재건 방법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대신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은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수종으로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마지막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그때에 멸망한, 이 성전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볼 것인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 마지막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니엘 선지자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9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9장 27절에 있는 다니엘서 말씀인데,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기간이 3년 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 말씀인데, 먼저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도 3년 반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을 하고요, 두 번째 나온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로 3년 반 동안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과 3년 반이 합쳐져서 여러분 7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한 이레 동안에 절반 중반에 갑자기 돌변해서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는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예언하고, 그 예언을 그대로 요한도 다른 시대 사는 사람이고,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한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24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오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서 쫓아갈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러나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 점점 세상이 영웅들을 만들어가요. 뭐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면 그네 아이돌이라고 또 심지어 부르잖아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의 그 연예인들을 우상 삼고요. 걔네들이 뭐 했다 그러면 와 그러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선교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최고인데, 그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간증 들으면서 우와 그래요. 물론 훌륭한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무엇인가 막 띄워주는 거. 또 일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영웅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목회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웅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영웅시해서 만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 명 한 명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딘가가 영웅처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야,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줄 거야 생각하고 누가 조금만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잘못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거짓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다가 거짓 그리스도에 빠진다는 걸 깨닫고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지지 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짐승과 용을 숭배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그 문제에 666이라고 하는 표식을 여러분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여러분 새기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666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이 인을,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이 바로 다 짐승에게, 사단에게 속하여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에 속하여지 않고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이마와 손에 표식을 남기게 했어요. 무엇을 남기게 했는지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놔야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더니 17절에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사단과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되느냐 보았더니만은 17절은 아주 명백하게 그 이유를 적어놓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배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붉은 용, 옛뱀, 곧 사단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써 그가 증거하신 말씀으로써 바로 그 옛뱀,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어.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 가장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 먹는 것에 신앙 팔아버리지 말고 먹고 살려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늘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